로마서 16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역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봉사의 대표적 이름으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상징이 마리아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크게 도왔던 여인들의 많은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도왔던 동력자 가운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이름 마리아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름이죠. 교회는 원래 맨 처음에 동방교회가 처음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스, 로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정교회가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입니다. 1054년에 서양을 중심으로 한 로만 캐톨릭이 분리가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가 두 번째 생겨난 1517년 500년 후에 다시 한번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너무나 천주교가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 계획을 부르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가장 형님, 두 번째가 천주교, 세 번째가 개신교가 되는 거죠. 항상 개혁,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한 다툼을 통해서도 아무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가장 높게 떠받드는 존재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만 캐톨릭 천주교는 마리아가 신입니다.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 동상보다는 마리아 동상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기도문보다 마리아 기도문이 더 많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는 성경대로 마리아는 동정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낳고 최소 4남 2녀를 더 낳았습니다. 남자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딸들 최소한 6남매는 더 낳았습니다.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에서 예수님을 낳은 그 자궁이 어떻게 또 인간을 낳을 수 있냐. 그래서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였다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6남매는 그냥 입양해서 키운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심지어는 얼마나 마리아를 높게 평가하는지 마리아는 천주교에 가서 벽화나 이런 걸 그림을 성화를 보면요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긴 애기고 면류관은 마리아가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결코 안 죽었다. 산채로 승천했다고 마리아 승천서를 천주교는 주장합니다. 아무튼 우리 개신교는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지만 옳고 그름 그런 걸 떠나서 마리아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마리아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마리아가 두 명이죠. 한 명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위대한 어머니죠. 최고의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표현이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또 창기였습니다. 7 귀신 들린. 그래서 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은 악한 음모를 꾸며서 교회 역사에 야사에 막 퍼뜨리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애인이었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계속 몰래 지금 전승되었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꾸밀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돌봤던 사람입니다. 장기였던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다. 그런 여자도 가장 사랑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죠.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 상징,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입니다. 1497년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 작품 중에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조각품 중에 하나라고 꼽는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 여행할 때 로마 성 베드로 성당 거기 갈 때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바로 저 유명한 작품이 있죠. 로마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 중에 이 작품에만 미켈란젤로가 내가 만들었다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저 예수님의 어깨띠 확대해서 보면 그 어깨띠에 라틴어로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유일하게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자기 이름을 써서 더 가치 있는 평가된 그런 거죠. 이 이름이 왜 피에타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아들 예수님을 안고 슬피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했다 하는 거죠.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경의를 표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런 뜻이고 피에타라고는 라틴어를 사용할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애절한 모습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작품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들은 항상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야 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종교인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이름 없는 창기였던 마리아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정작 레위인들, 최고의 종교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었나, 뭘 하고 있었느냐. 마가복음 3장 6절 그리고 1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회의하고 음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11장 18절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을 다 외우는 자들이 그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사랑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으로 보면 마리아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섬겨야 될 자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1년 사이에 7만이 줄고 계속 7, 8만씩 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들이 잘못돼요. 장로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기 걸로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훌륭한 목사가 하는데도 부흥 못한 교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목사는 생명을 걸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뜻을 받들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군림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려고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망한 이유가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거 살면 죄가 없어진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다 그 말은 그만큼 돈에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조상들 것까지 팔았어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거 배워가지고 조상들 것 팔았죠.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조상들도 팔았다니. 여러분, 내가 100만 원어치 이걸 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죄가 없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천주교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그리고 한국교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물질이 자기 건 줄 알고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가 교회의 대표인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사유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려지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장로님들이에요. 안수 집사 때 너무너무 순종하던 분들이 장로 되면 순종의 제자의 모습이 없고 감독자로 변해요. 이제 내가 장로 됐으니까 감독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잘 섬겨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를 잘 섬길까, 힘이 돼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감시해요. 감독하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 따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가 깔아앉아요. 요즘 다들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하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셔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 거 하든가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상관없어요.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들면 소용없어요. 이런 목사 장로들, 바리새인과 레인과 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독교는 비전이 없어요. 이들이 마리아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숫자가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마리아들이 많아야지 바리새인들이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들이 오리지널 사도예요. 나머지는 다 속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면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목사 장로들이 오히려 도망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 나온 교인들은 작정 기도하고 그러는데 20년 30년 권사들은 하지도 않아.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내 자리가 어디 자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우스갯소리지만 임종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누구 집사 불러주세요. 변호사 하는 집사하고 건설회사 사장 집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목사님이 지금 임종하시기 전에 두 분 집사님 찾고 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열심히 달려갔더니 목사님이 두 집사님 가까이 오라. 양손으로 딱 두 집사님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날 때 양쪽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두 강도와 함께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얼마나 존경받아야 돼요.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약자들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변론해 주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그런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해가지고는 사무실 문 닫아야 돼요. 오히려 죄 지은 자들 죄 벌 안 받게 해주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거 없어져야 될 직업이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죄를 안 받게 하는 게 최고의 변호사고, 그러니 한 달에 몇 억씩 받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다를 거 없어요. 재벌들이 다 건설회사를 왜 가지고 있어요? 비자금의 창구, 복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건물이 무너지죠. 사람이 살 건물을 제대로 다 설계대로 해야지.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를 빼먹고 직원 숫자 줄이고 자기가 지어야 될 걸 2차, 3차, 4차, 5차 하청하니 그대로 될 리가 없지. 그랬는데 내 돈 벌었다고 자랑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자랑할 겁니까?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이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장기였을지라도 마리아 같은 이름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교회 직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목사 장로 그러면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우해 줬어요. 요즘은 대우 안 해요. 우리 교인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인들 타고 부목사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탔어요.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있고 거기서 우리 교회 차 써졌잖아요. 거기서 음주단속 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차, 교회 다니는 차한테 지금 목사가 타고 있고 성도들이 타고 있는데 음주 측정, 야 이건 기본 상식이 아니지. 의경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도 못 믿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창피당했다니까. 목사 장로 안 읽어준다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내 이름이 마리아가 되는데 허울 좋은 이름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자의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비판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신앙은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 안 됩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이고 잘못된 소리만 귀에 들어오고 세월이 지나면 양심에 화인 맞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 사망의 길로 오히려 달려가는 어리석은 이름들이 돼요. 마리아의 이름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주를 가장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라는 이름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났어도요, 이름 없는 마리아들은 끝까지 지켰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공동체, 기독교 야성에 의하면 예수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여자들이 됐어요. 그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서 남들은 다 제자들마저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 현장에 마리아들은 거기 있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들이 공교롭게 마리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59절에서 61절 말씀에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날 지냈어요. 제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마리아들은 있었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그리고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 공교롭게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16장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어요. 이 무덤에 묻힐 때도 사형당할 때도 있었고 무덤에 묻힐 때도 있었고 이제 무덤에 장세 지나면 다 부모 형제 자식도 가잖아. 그런데 묻고 나서 3일 후까지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자들도 마리아였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 그러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맨 앞자리에 있어. 맨 앞자리에 있어. 시험 들었다고 저 기둥 뒤에 숨고. 이런 메뚜기 성도들은 의미가 없다니까. 처음에 권사, 안수입사, 장로, 목사 안수 받을 땐 주를 위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좀 마음에 틀린다고 싸우고. 싸울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싸웁니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 항상 목요일날 기도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투는 자들은 모두 합심해서 쫓아내세요. 그 마귀 자녀들이. 정의 부르짖고 다 거짓 영들이에요.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왜 싸워요? 싸우면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지. 적군하고 싸우는 거지. 아군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조직이 망할 때는 안에서 싸워서 망해요. 안에 배신자가 있을 때 망한다. 교회가 요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잘못 지적합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망해가는 거예요. 변덕쟁이들만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가 그런 마리아들의 교회가 돼요. 안타깝게도 빌레모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바울 사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력자 네 사람.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변질돼 버려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잘 되니까 군림하려고 그래요. 병들었을 때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건강하니까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데마와 똑같은 사람들. 욥기 6장 15절에 보니까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 욥이 제일 부자였어. 그러면 형제들도 얼마나 잘 살았겠어.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재물 다 잃어버리니까 형제들도 편덕이 짝이 없다. 모른 체 한다. 그 말이야. 모른 체 한다. 흘러가는 물 같다. 그 말이야. 물 같다. 어? 우리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저보고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이 땅 앞으로 10년, 20년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릴 거예요. 그때 제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제가 목사님 돈 다 되겠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놨어. 그때 처제 이름으로, 형님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팔아달라고. 자기 여동생이에요. 처제 이름으로 해놨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우리 땅이라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 무섭다 그랬어요. 벌써 20여 년 됐어요. 저를 데리고 가면서 여기 요철이 이 땅 제가 지금은 사정상 남의 이름으로 해놓지만 어마어마하게 뛸 겁니다. 그때는 쌌어요. 제가 막았을 때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고. 형제들 이름으로 해놨는데 부인이 팔아달라니까 다 그런 적 없고 자기 거라고 우기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 형제도 변덕스러워요.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영적 형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 좀 잘못해도 덮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래야지. 이용만 하는 변덕스러운 자들이 되면 변함없는 마리아가 되어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변함없이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취미생활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열심히 해야 실력이 늘어요. 천국의 영생을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 변함없는 신앙 간직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협박했겠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름 써져 있는 거 보세요. 성경에 이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마어마한 고위직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주지도 않는 짐승처럼 물품의 하나였던 여자들, 심지어 창기 있던 여자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들은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끝까지 지켜야 견뎌내야 돼요.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내요. 남편이 핍박한다고, 아내가 핍박한다고, 형제 자매들이 핍박한다고, 직장 동료들이 핍박한다고. 이제 곧 다 풀리겠지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교회부터 해야지. 예배 드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정권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는 기가 막히더라니까.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침튀겠어. 응원하는 야구장에 거리두기 없이 그냥 뛰어앉지 말고 똑같이 앉아도 되고, 바로 옆에 앉아도 되고,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해도 되고. 교회는 여전히 70%야. 교회는 여전히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정치인들은 100명, 1000명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되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갈 수 없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돈 욕심이 많고 명예의 욕심이 많고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덮어주지 않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만, 고난만 받고 살다가 남 한 푼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움만 받다 살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맨날 도움만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면 나눠주고 축복받는 삶.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 축복이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장로가 돼도 순종해 살아. 목사가 끝까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욕심을 버려야지. 응?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와서 큰 교회 됐으니까 내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지 모르.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이름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배달하는 젊은 친구들이 아주 대박났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수에 배달하는데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 아니 배달만 하는데도 1000만 원. 나 깜짝 놀랐어. 이야. 옛날 같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 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니까.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박난 분이 한 분 계시다. 신속 항원 조사
진단 키트를 우리 대한민국 분이 만들었더라고요. 발명해냈더라고요. SD 바이오센스 조영식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 키트 하나 그거 하나 개발했는데 졸지에 우리나라 주식 16위 부자가 됐어요. 코로나 안 됐으면 어찌 됐겠냐. 주식만 3조 원이에요. 주식 시장 세계 1341위가 됐어요. 졸지에. 이번에 배당금을 받는데 주식을 판 돈이 아니라 갖고 있으니까 배당금 돈 벌었으니까 나눠주는데 배당금만 412억 받았어요. 그래, 받든지 말든지 나한테 그런 일이 올 일은 없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도 힘든데 무슨 조 나간 무관한 일이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하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통이 큰지 기본이 여기야. 정말이에요. 저는 기도한다니까 목사지만 이 세상 한번 사는데 하나님 그래도 1,000억 정도는 쓰고 가야 되잖아요. 남 도와주고. 하나님 주세요. 우리 교회 더 부흥해서 불가능한 것 같죠. 우리 교회 예산 100억만 되면 10년이면 1,000억 써. 아무것도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 때문에 끌려가지 마세요. 내 이름이 마리아 되면 됩니다. 끝까지 지키는 이름 되고 주님 곁에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던 자리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만이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목회자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입니까? 세상 권력자들과 가까운 자리. 사랑으로 여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과 자리가 마리아이기를 축원합니다.